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특별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시편 109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부터 10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경건하고 차분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떠올리죠. 그래서 분노와 눈물과 상처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장독대에 겨울이지만 정한수 물 한 그릇도 넣고 소복을 입고 막 정성을 모으는 것처럼 그게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또 오늘도 나누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진실한 기도, 복된 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기도나 꾸며진 신앙보다는 정직한 마음을 더 기뻐하시죠. 본문에서 다윗은 매우 거칠고 격정적인 기도를 드려요. 시편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 분노를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읽을 때 당황하죠.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가? 성도가 이렇게 저주하며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성경 안에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하며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분노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배신의 상처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사울왕을 향해서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그들은 배신으로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가장 우리 인생에서 아픈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 안에서 받은 아픔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왜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눌러 놓으면 이게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는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정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 감정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한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엄마한테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보면요, 분노했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잖아요.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손에 있는 칼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코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 복수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힘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 분노를 폭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막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노 그 자체보다 그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말 못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는 늘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줍니까? 나는 좀 더 잘 살면 안 됩니까? 더 건강하면 안 됩니까? 평안하면 안 됩니까?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마음을 갖고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사정을 하나님께는 말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어떤 마술이 아니죠. 그러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고요,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 처음에는 분노와 탄식으로 시를 지으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론 가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웃으며 분노로 막 화가 나고 또 눈물이 나고 막 짜증이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는 웃으며 끝나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 속에 막 신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이렇게 외모를 보면 사진으로 전해지는 스펄전 목사님 외모는 아주 대단한 장군 것처럼 이렇게 골격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외모와는 다르게 우울증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는 내면에 깊은 고통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설교자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설교의 황태자라 그러고 설교를 잘한다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뭐 어떻게 신앙생활, 그게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라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지도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괴로울 때 그 마음 그대로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대로 걱정되면 걱정되는 대로, 질병의 문제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면 가족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새 힘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한 달을 살고 나서 7월로 넘어갈 때는 이야, 6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살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기쁩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월 첫날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주시라고 하는 이 시편 109편의 말씀, 그러나 그 저주시가 결국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인생을 회복시키시어 기쁨이 넘치고 인생길이 열리고 복이 넘친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감정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세상에 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러지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회복이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일입니다. 이 6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히 걱정되나 하나님 계심에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이 한 달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서가시며 길 여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며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며 병원의 경영을 책임지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여시고 전쟁은 거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6월달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